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는 다 읽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두 젊은이가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따로따로 불러서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주장을 듣던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또 다른 젊은이의 주장을 들은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똑같은 대답을 해준 거죠. 다른 남자의 주장을 듣고 난 이후에도 랍비의 대답은 똑같았던 것이죠. 옆에 있던 랍비의 부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다 옳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 판단은 뭐예요? 랍비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 말도 옳소.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고 그른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정이나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흑백의 문제라기보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울림을 만들어 가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르게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을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내용은 레아와 라헬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룬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 11명의 아이가, 지금까지는 12명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뜻이 있겠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누가 옳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더 사랑하신다거나 또 레아의 편을 들어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정답을 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으로 또 서로 시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얻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언니 레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 아들을 낳죠.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를 내리 한꺼번에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언니가 4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에 질투심에 불타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 해결책을 남편에게 제시하죠.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아내를 삼게 해서 아들을 대신 낳게 합니다. 대리모를 준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5째 단과 6째 납달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지 않고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똑같이 주어서 낳게 합니다. 그래서 7째 갓과 8째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 후에 레아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귀나무, 개역개정에는 합환채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당시에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어떤 성분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을 동생 라헬에게 넘겨주면서 대신 자신이 야곱과 동침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를 하게 되죠. 이 사건 후에 레아는 9째 이사갈과 10째 스불론을 낳고 마지막에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3명의 여인에게서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을 생각해 주십니다. 결국 라헬에게도 2명의 아들을 주시죠. 라헬의 큰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젊은 나이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없지만 곧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과정이
이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 경쟁적으로 자기 후손, 자기 자식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가족 사이 이야기, 특히나 복잡한 가정사,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또 다른 대리모, 이들이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살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간단히 2가지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조금 작은 관점 말고요, 좀 더 큰 관점 말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분위기 같아서는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지금 야곱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끝까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을 통해서 오셔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발이 되는 12아들 이 가운데 누구의 계보로 오시고 있습니까? 그건 유다입니다. 4번째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더 마음씨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더 신앙심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지만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형 에서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간교하고 이기심이 많은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후손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야기를 펼쳐갈 때 그때 커다란 줄기,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이야기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눈길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야곱의 가정사, 야곱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기대나 계획에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 해도 자기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나 막내 베냐민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계보가, 축복의 계보가 흘러갈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뒷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더 편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나중에 흘러서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문제 많은 가정 인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매듭을 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랍비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당신 말이 옳소라고 답해 준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라고 딱 부러지게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옳다라는 것을 가리고 편들어 주시기보다 각자의 불행한 처지를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라헬이 옳다 혹은 그래도 레아가 낫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본문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31절 보시면 어제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녀의 처지를 헤아려 주신 겁니다. 레아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아버지의 속임으로 또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그런 가정 가운데 억지로 시집와서, 내키지 않게 시집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그늘막에 앉아서 가정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야 할 레아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처지를 헤아려 주시며 그래서 그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라헬은 어떤가요? 사랑은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커다란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라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갈망하면서 살아온 레아에게도 나중에 결국 2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본문은 17절, 18절 레아의 관점에서,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라헬의 관점에서. 자, 보시죠. 레아가 자기 나무를 양보하면서까지 야곱을 자기 침소로 데려가는 것을 동생 라헬과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6째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자칫 이 부분을 읽으면 자기 나무가 참 효염이 있구나,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 나무가 효염을 발휘해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라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번째, 6번째 레아, 방금 이름을 잘못 불렀네요.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호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나무 꺼려만 먹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심령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18절 보세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자기 나무가 역시 효염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해석해냅니다.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와 거래하고 빼앗다시피 한 자기 나무 성분 때문에 안 되던 임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헷갈려서 막 두 사람을 섞어서 말하고 있네요. 네, 앞에 부분이 지금 라헬에게 지금 적용돼야 될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2절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강조는 이것입니다. 그냥 레아가 양보하고 그 밤에 남편이 자기 방에 찾아왔기 때문에 다섯째, 여섯째를 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서 설명했지만 다시 수정합니다. 라헬이 자귀나무를 언니한테 얻어서 그것 때문에 또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레아와 라헬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던 레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 또한 오랜 섭리 속에서 다루시면서 나중에는 그녀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은 경쟁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경쟁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레아와 라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날, 이날로 출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예배 되게 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 나눔의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